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경상북도에 안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동을 여행하기 위해서 관광하는 관광 코스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코스 가운데 농암종택이라는 집이 코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농암종택은 조선시대 학자였던 농암 이현보 선생의 생가였는데 그 가옥에다가 전통 가옥 체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숙박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특이한 점은 그 농암 선생의 생가였던 농암 종택에 숙박을 하면 그 농암 선생의 후손들은 50%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놀랍게도 제가 농암 선생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의 신분을 밝히고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종택의 주인이신 운영자이신 종갓집 장손과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족보에 대한 지식을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제가 장손이라서 아주 어려서부터 제 할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기억은 왜곡이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제대로 들었을 텐데 말할 때 왜곡돼서 말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농암 선생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고, 심지어 그 종가 그 집 운영하는 분에게 은근한 면박도 받고, 나올 때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영어로 된 농암 선생에 대한 소개책을 주면서 당신은 잘 모르더라도 애들이라도 똑바로 가르치라,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이 자신의 족보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는지 차라리 50% 디스카운트를 안 받고 편안히 아침밥을 먹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농암 이현보 선생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분이라도 자기의 조상 족보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권세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실 것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 성인이 돼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부터 바로 그 족보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에 이 족보보다 더 위대한 족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에게 이 말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처음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오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의 첫 이름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모두가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대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구구절절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이름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바로 자기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족보에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볼 때 불편해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족보는 모두가 다 대부분이 남자 이름들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의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는데 거기 족보에 5명의 여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에게 유대인의 역사에서 5명을 꼽아라 여자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1번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꼽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꼽을 거예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아비야. 네 번째로는 요시야 왕의 어머니 여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리아를 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나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에요.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정결하게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굳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여기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은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4명이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출신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룻은 아예 모압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은 구약 성경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람의 목록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는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모르지만 밧세바의 남편은 헷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헷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방계 혹은 이방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용어를 써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들은 4명의 여자는 이방인이고 죄인이에요. 게다가 이 4분은요 다 불행의 상징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일생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말은 어때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동생으로부터 자식을 이어야 되는데 그 시동생도 죽었어요. 이제 막내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을 안 줘요. 그러면 자기는 자식이 없이 늙어가야 돼요. 자식이 없이 늙어가면 잘못하면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분은 결단을 하고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리고 아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남자들의 눈으로 읽으면 그냥 팩트가 보여요. 근데 한번 내가 다말이 한번 돼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 늙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라합은요 더 밑바닥 인생입니다. 라합은 아예 직업이 기생이었다고 나와요. 매춘을 하던 사람입니다. 룻도 보통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고요. 룻은 시아버지까지 다 죽어요.
다말같이 시아버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 사람은 아무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권면하는 대로 자기의 먼 친척되는 보아스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추수하고 나서 자는 그 바깥에 이불 발치에 이불을 들고 밑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겪은 일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계에 의한 성범죄. 그렇죠? 자신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던 왕 다윗이 자신을 범해버린 겁니다. 반항도 저항도 못했어요. 게다가 자기 때문에 남편도 죽습니다. 이 밧세바가 보여준 유일한 감정 표현은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요, 남자들의 이름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14대씩 끊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스킵합니다. 여자는 오직 5명만 넣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방인이고 불행한 삶을 산 여인 4명만 소개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는 거 보니까 괜찮아, 나도 유대교를 믿어볼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이 돼야 당신은 유대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됩니까?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과거에 유대인으로 믿던 습관이 남아 있어갖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오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세요. 이게 이방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부담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유대교에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는 이방인도 많았습니다. 보세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들어있잖아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꾸 정죄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곳에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어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누구든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저는 이 메시지는 오늘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제물포항으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139년이 지났어요.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가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불러요. 어떤 목사님이 일요일 날 그러면 저분이 왜 주일이라고 안 하고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볼 정도예요. 우리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검은 껍데기에 안에 악보까지 넣어진 노래집 말이죠. 대부분이 1800년대 미국에서 부흥회 할 때 불렀던 복음송들을 모아서 우리들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한 100년 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가진 상식이 있어요. 남자가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 안 하면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들만의 상식이 있어요. 우리들만의 도덕률이 있어요. 유교적인 규율에다가 구약의 전통까지 합쳐가지고 독특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우리만의 문화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도록 또 만들었어요. 문화가 성경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 이 문화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어느 날 3명인지 4명인지 고등부 누나들이 등록을 했어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고등부에 4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 여학생들이 온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더군다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누나들이 아주 친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어떤 분들인가 점점 알면서 이분들이 야간에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누나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캐디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점점 전해지면서 교회 어른들이 그 누나들에 대해서 루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분들이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들은 놈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알죠.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그 4명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아는 한동네에서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가난해서 골프장에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거죠. 혹시 그분들이 그런 루머에 맞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에 학교 다니면서 주간에 아르바이트 한 게 죄입니까? 저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저는 그때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실제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먹을 날려서 눈두덩이가 멍들어 있는 게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아이들을 악다구니 패서 아이들이 엉덩이가 시퍼렇게 돼서 만나고 우리끼리 자기 부모 욕했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교회 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더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마음대로 난도질
한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잣대가 배타적으로 만든 거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는 양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외한 곳에는 유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어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타적인 모습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양복을 벗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양복 벗는 거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는 제 아내의 권면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양복 10년 입어도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비교적 요즘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1800년대 무디가 부흥회 할 때 불렀던 그 노래 말고 요즘 부르는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웨이 교회가 누가 와도 배타적으로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주 전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일 출석이 100명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으시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모두가 소망하던 100명입니다. 큰 교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드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된다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배타적인 교회가 된다면 적어도 저는 너무나 많이 슬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우리 주님이 슬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족보에 4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굳이 이 4분을 꼽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줬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도 발음조차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왜 알아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척 봐도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분들은 누군데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답해 줬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분들은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난 이방인이라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복음에 들어왔는데 늘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불행하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인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죄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죄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리장은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족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스스로를 쉽게 용서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잘못해놓고 너무 쉽게 자기를 용서해.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죄로부터 멀어지나요? 사실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버리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멀쩡하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척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다 들통이 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죄가 자꾸 반복되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뭐 so what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미 주님과는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이런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떤 분은 6.25 때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에게는요, 죄인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불행을 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버스에 타면 소금 뿌렸잖아요. 다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항상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국교회가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과 2-3시간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2-3시간 대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저는 주로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대학교 총장이고 뭐 유명한 무슨 상을 받은 미술가고 유명한 학자고, 그리고 그분과 자기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그 레파토리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아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성공한 분. 물론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서울의 반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는 적어도 주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도 많이 못하고 직업도 없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목사님,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은 마치 성공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인 것처럼 인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주님 앞에는 나갈 수 있어요. 불행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사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위대한 일을 해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존 뉴턴이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존 뉴턴의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요행이 그 풍랑을 벗어나서 항구로 들어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해요. 그리고 그 풍랑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가 지은 시를 지어요. 그 시가, 그 시로 만든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여러분, 실패와 불행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덜 행복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불행하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 중에 앤톤 체호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극본 중에서 세 자매라는 극이 있거든요. 전체 내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살다가 와서 시골에 살고 있는데 늘 모스크바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어떤 중령인지 대령인지가 와갖고 모스크바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자매가 막 모스크바에 가고 싶은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냥 직장인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결혼 안 한 동생은 결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모스크바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막 들떠 있는데, 결국 어느 날 이 군대가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원래 불행하던 처지로 돌아간 거예요. 일을 해야 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 제 세 자매의 제일 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우리도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겠지. 우리 얼굴도 목소리도, 그리고 우리가 몇 사람이었는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우리 뒤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쁨으로 변할 테고, 지상에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거야. 저는 이 책 마지막에 정말 재미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이 꼭 성경 말씀 같았어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 뒤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쁨으로 변할 테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불행에 가득 차 있고 내 자신도 매일 죄에 넘어지지만 견디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존 뉴턴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같이 하루의 삶이 힘겨운 나에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또 너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죄악 때문에 위축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는 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고 나는 왜 내 마음에 불행하다고 느낄까?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행하다고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열매가 맺히게 할지 기대됩니다. 주님, 기대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불행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가장 죄 많고 불행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